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함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 그 기간 동안 많은 눈물과 또 기도와 기쁨과 슬픔이 함께 하였을 것인데 매 순간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이 기억하신 이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공기까지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은 9장 뒷절에서 10장 1절까지이지만 이 본문이 나오는 배경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고치심 이런 주제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이 9장 안에 있지만 이 안에는 7가지의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7가지의 주제가 마치 옴니버스 영화처럼 짜임새 있게 진행되어지고 매 주제마다 매 사건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갈등을 빚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의도하시고 또 계획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그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알고 계시듯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친구를 침상채 들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병 나음을 얻는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믿음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단어를 듣고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신성을 모독한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고는 중풍병자를 앓고 있는 그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처음부터 그냥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사야서 53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내용이 그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즉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것에 앞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때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3절의 내용은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는 세간에서 일하는 세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라는 직업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고 부르신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마태와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또 누군가, 즉 바리새인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수군거리냐 하면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네.
이때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즉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즉 긍휼이 빠진 예배는, 긍휼이 빠진 행함은, 긍휼 없는 어떠한 선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인 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긍휼을 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은 세술과 세부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전히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금식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세례 요한과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는다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뜬금맞게 세술과 세부대의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즉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회개를 선포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그냥 사람입니다. 그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면서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새롭게 할 이는 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이고 그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세부대가 되게 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놀랄 만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또는 감동을 받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는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무리 그들이 얘기해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따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이는 우리 옆에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시지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18절에서 26절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었습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여인이 만졌습니다. 그녀는 12해를 혈우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레위기 15장에는 혈우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녀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합니다. 부정한 이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만지면서 그녀가 마음속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그녀를 돌이켜
그녀의 마음의 고백대로 선포해 주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잡혀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아무 증거가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아멘 하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기적을 12의 혈우증을 앓은 여인은 경험했습니다. 회당장은 어떻습니까? 그가 입으로 시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맹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자신을 낫게 하실 것을 믿었기에 그들의 두 눈은 떠졌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도 예수의 권세 앞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영적인 육적인 경험들을 한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들의 가슴에 불을 가지고 있었겠죠. 알 수 없는 그 뜨거운 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이 기적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불들을 아마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마을로 사람들의 가슴마다 불을 지피시기 위해 일어나 가십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고치시고 왜 일어나게 하시고 왜 살리시고 왜 아파하시고 왜 그들과 동행하실까요? 3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36절을 저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기꺼이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새벽부터 밤이 맞도록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들으시고 품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산다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본받아야 할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리에 속한 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무리에 있는 자들이야가 아니라 우리는 그 무리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무리에 있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무리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옆에 서 있는 제자들이 우리입니다. 왜요?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이라고 했지만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찬양하신 대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할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자가 되려는 일은, 사랑하는 일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
쏟아서 평생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내가 더 가까이, 더 깊게, 더 자주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닮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죄인이며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고 나아가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품은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제사함을 받으셨죠? 구원을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품으신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갖기를 원하시지요? 예수님의 제자이시죠? 그렇다면 두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37절에 이것은 무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인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37절, 38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찬양하잖아요.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나를 보내주소서, 여기에 또 보내주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셔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인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너희가 기도하라. 두 번째,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주셨어요. 주실 거야.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왜요? 내가 제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고 제자에 대한 삶을 살겠다고 작정했고 그렇게 살려고 온몸 온 힘을 다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로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서울에 아리수라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되게 깨끗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은 그냥 먹어도 되는데 중요한 건 그 통로가 너무 더러워서 수돗물은 마실 수가 없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찌꺼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기 보여지는 데에서만 거룩함을 쫓고 내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왜곡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제자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세상에 나타내는 일은 통로인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저는 지천명을 지났습니다. 지천명이 맞죠? 서강교회는 60을 지나 70을 향해 가는데 70을 종심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종심의 뜻이 뭐냐 하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도 도에 어그러지지 않는 나이랍니다. 이걸 조금만 성경적으로 제가 바꿔서 말해보면 서강교회는 이제 70을 향해 가고 있으니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도 그리스도 도에 어그러지지 않는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70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가 그리고 이곳에 속해 있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귀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